분열왕국 12번째 왕 히스기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첫 번째 히스기야의 성전 회복 서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같이 보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기는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는데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12번째 왕인 히스기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때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포함한 남유다 주변국들이 다 아수르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겨우 멸망은 피하게 되었지만 국가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폐쇄되었고 전 국토가 우상 숭배로 창궐하였고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아수르의 공격으로 국고는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2주 전에 보았던 것인데요. 히스기야 아버지 때에, 즉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의 국가의 상황은 이제 멸망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아수르는 점점 그 국력이 강력해지고 있었고요. 이 남유다는 이 아람 군대와 한번 전쟁했다가 국고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왕궁과 성전에 있는 돈들을 다 긁어 모아서 그들이 주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죠. 그때부터 이제 코가 껴서 조공을 계속 바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런데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한번 공격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남은 것까지 다 끌고 쓸고 가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고 아수르가 한 번만 힘을 발휘하면 남유다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풍전 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이 나라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살린다면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요? 아수르라는 엄청난 대군대가 앞에 있는데, 엄청난 제국이 앞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히스기야라면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살려내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죠. 히스기야 3번에 걸쳐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 왕위에 올랐을 때 오르자마자 한 일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번입니다. 히스기야는 몇 살에 왕위에 올랐습니까? 25세입니다. 히스기야 왕 기원전 715년에서 687년 29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남유다의 흐름을 살펴보면 솔로몬, 여호사밧, 요아스,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를 기점으로 영적으로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를 계속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좋은 믿음의 왕들을 보내주시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한 왕으로 당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뻔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 위기를 기도로 뚫고 간 위대한 왕이죠. 거기 뒤에 그 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겁니다. 솔로몬 때를 국력이나 경제력이 가장 높은 때로 가정을 한다면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요담, 히스기야. 히스기야 이후에 이제 요시야 왕이 있는데요. 참 좋은 왕이었지만 나라를 살리지 못하고 이제 그 이후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위에 올라 29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기도하여 수명을 15년 연장받았죠.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그는 14년을 통치하고 죽을 뻔하였을 것입니다. 이 부분 이제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히스기야 때에 나라가 멸망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4년째에 그냥 데려가셔도 어쩌면 히스기야는 더 고통스럽거나 백성들의 타락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품 안에 옮겨질 수도 있었는데 목숨이 연장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가 생명의 연장을 요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15년을 더 살게 되죠. 계속 읽어봅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아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스가랴의 딸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스가랴라고 있는데요. 그의 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시야 때의 북이스라엘 요담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을 감안해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북이스라엘의 공주였다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남유다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오게 되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이 스가랴의 딸, 북이스라엘 공주를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로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2번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함, 2번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함, 3번 성소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함, 4번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림. 답은 4번입니다. 성전 회복 명령.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남유다가 매우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아람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많은 국고를 아수르에게 바쳤고 남유다는 속국처럼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훗날에 아수르를 믿고 있었는데 배신을 당해 남아있던 왕궁과 성전의 보화를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이미 우상숭배와 산당의 제사가 일반화된 상태였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더 강력한 아람과 아수르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하스 왕은 급기야 성전을 폐쇄하기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 공격을 당하며 고난당하는 것이 국력의 약함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왕위에 올라 남유다를 진단한 결과 국력의 약화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진단을 하였으니 치료를 단행해야겠죠. 나라가 거의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선지자들,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나 선지자들은 그들은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이 남유다가 이렇게 피폐해지고 전쟁에서 많은 국고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진단할 수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를 진단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 전에 있는 아버지는 국방력이 약해서라고 생각해서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고요. 또 그 전에 아사 왕도 그랬고 여러 이제 왕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정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망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는 영적인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진단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것,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게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것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태하는 태도나 거기에 대한 조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다 멸망했다고 생각하고, 이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건 저주라고 생각하고 징계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다 너의 죄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네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됐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갖기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파괴이고 다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새롭게 기경하시고 새로운 씨를 심으시는 과정이라는 새로운 시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건 결코 합리화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합리화해서 자기 감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중요한 일 중에 많은 일들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눈을 열리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를 듣게 하시죠. 이건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다는 이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으로 보던 것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새로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아시듯이 들을 수 있으면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을 처음부터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들리게 되면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것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면 누리는 가장 큰 유익, 축복은 내게 일어나는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거죠. 이 히스기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이 문제를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진단하여서 그것을 추진하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읽어드리면,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첫째 달 1월이에요. 첫째 달에 성전 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취임하자마자 바로 성전 회복을 명령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리는데요. 레위인의 성결, 성전의 성결, 성소의 성결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닫아놓았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또한 성전과 성소 곳곳에 있는 우상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지금까지 예배드리지 못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여 다시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이죠.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 자손 중 아비세의 아들 마앗과 아사랴의 아들 유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랄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수마야와 오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시를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3번입니다. 레위인들은 며칠 동안 성전을 성결하게 하였나요? 16일 동안 하였습니다. 성전 내부를 8일 동안 하고 성전 밖을 8일 동안 정리하였습니다. 성전 회복 실행, 히스기야의 명령이 떨어지자 레위인들은 정결의 기간을 거쳐 정월 초하루부터 성전 회복에 나섰습니다. 레위인들의 정결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하루에서 시체를 접한 자는 일주일의 정결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 회복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정결한 사람들부터 바로 투입되어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성전 정결에 앞장선 7개의 가문과 대표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수고와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7개 가문의 지도자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투입돼서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대청소한다고 단체 문자가 가면 딱 오면 제가 이게 다 생명부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가치를 다 알고 있죠. 예전에 한번 나눴었는데 교회에 물난리가 몇 번 났었는데 그때 인천에 그 1시간에 1000mm인가 내린 적이 있었어요. 한 15년, 12년 전에 그때 막 찾는데 진짜 단체 문자 되는데 다 왔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성도님 중에 3분의 집사님이 같이 술을 자시고 계셨는데 문자를 본 거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 당황하셨대요. 막 갈등을 하셨대요. 술이 거나하게 취했는데 교회는 물에 잠겼다 그러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 3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셔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물을 빼는데 열심히 내셨죠. 다 이게 눈 감아 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교회에 급한 일이 생기면 급하게 달려오는 이런 분들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너무 귀한 분들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에는 다윗의 성전 예배를 위해 레위인들을 정비합니다. 이때 레위 가문에 6개가 있었는데요. 그핫, 무라리, 게르솜, 엘리사반, 헤르몬, 우시엘, 이 중에서 헤브론과 우시엘이 빠지고 아삽, 헤만, 여두둔이 추가가 됩니다. 이 3 가문은 성전 봉사자들이 아니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찬양대원들은 원래 성전 봉사를 하지 않았는데 성전 정결을 위해 찬양대원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다윗이 성전에 레위인들 가문을 6개로 나눠놨어요. 6개로 나눠서 교대로 봉사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 가문 중에 7개 가문이 온 거예요. 이제 찬양대까지 합쳐서 뒤에도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역대기 기자가 7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정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와서 한 마음으로 동원되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7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성전 정결 기간은 16일 걸렸습니다. 성전 내부를 정결케 하는데 8일이 소요되었고 성전 외부를 정결케 하는데 8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우상들과 제단들을 성전 밖 기드론 골짜기에 폐기하였습니다. 역대기를 읽고 있는 최초의 성도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며 이들이 소망하는 것은 히스기야 때의 영적인 회복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읽을 때에 가장 감동이 되고 가슴이 떨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전 정결이 끝나고 예배를 드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건물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죠. 이 역대기를 읽을 때 늘 한쪽에 이제 감안해야 될 것이 이걸 최초로 읽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왔을 때의 이 성전은
완전히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쑥대밭이 된 상태의 이 예루살렘입니다. 짐승이 돌아다니고 들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이들에게 이 히스기야, 특히 뭐 역대기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특별히 히스기야의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아,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을 정결하게 하자고 했더니 레위인들이 너도 나도 다 동원되어져서 함께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구나. 그 뒤에 이제 결말도 알게 되죠. 우리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리고 이 남유다를 생존시킵니다. 모든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했는데 전 세계에서 모든 5천 년 역사 속에 가장 잔인한 제국을 꼽으라면 단연 아수르가 가장 잔인해요. 그런데 그 잔인한 제국으로부터 남유다만 살아남았어요. 모든 나라가 다 멸망했는데 이 아수르의 이 엄청난 군사력 앞에 남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너무나 놀랍고 기적 같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였더니 이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국방력도 아니었고 경제력도 아니었고 외교력도 아니었고 하나님께로 향하였더니 다시 살아난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모든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이 소망할 수 있는 것, 뭐 국방력도 없었고 경제력도 없었고 주님 붙들었을 때 성전을 회복했을 때에 그 나라가 다시 일어설 것, 다윗의 왕조가 회복될 것을 열망할 수 있는 이게 정말 되는구나. 히스기야 때 되었다면 우리 때도 될 수 있겠구나 하며 성전을 짓는 그 마음의 원동력이 아주 강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또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의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의 명령이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4번입니다. 성전을 회복한 히스기야는 어떤 예배를 가장 먼저 드렸나요?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리게 됩니다.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이 성전 정결을 완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1월 17일 일찍이 일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이죠. 첫 예배는 속죄의 예배였습니다. 제물로는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준비하였습니다. 19절에서 레위인들이 히스기야에게 보고할 때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라는 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히스기야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허물과 죄악을 제거하고 남유다를 새롭게 세워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민족의 죄를 자신들의 죄로 여기고 히스기야와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태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히스기야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아수르의 위협은 점점 강해지는 상황에서 오직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결단, 주님께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 이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함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붙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성전의 언약이었습니다. 역대하 7장 말씀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배를 제일 먼저 드립니다. 어쩌면 성전이 회복됐기 때문에 감사의 예배나 다른 그 예배의 순서를 대용할 수 있겠지만 속죄의 예배를 드리네요. 이것은 솔로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성전 언약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너희가 겸비하여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너희의 죄를 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예배가 바로 이 속죄의 예배였습니다. 단순히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처럼 성전을 잘 짓고 성전을 잘 관리하면 복받는 것이 아니고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의 회귀,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그 삶을 살겠다는 히스기야의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예배 순서로 넘어가는데요. 25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 왕의 선지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의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5번입니다. 성전에서 번제를 드린 후 히스기야와 지도자들은 어떤 찬송을 불렀나요? 다윗과 아삽의 시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 예배 순서 번제입니다. 속죄제에 이어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의 형식으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민족의 지도자들과 함께 아버지와 조상들이 범한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담아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번제가 진행되는 동안 선지자 갓과 나단의 명령대로 찬양단을 동원하여 악기를 울리며 찬양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찬양한 것의 근거가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령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의 모델은 다윗이었습니다. 성전 예배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죠. 또한 번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송영으로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그 번제를 드리는 동안 레위인들이 찬양을 불렀더라, 악기를 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설명구를 둔 거죠. 다윗 시대에 나단과 갓 선지자가 명령한 대로 찬양대를 번제를 드리는 동안 찬양하게끔 하였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조를 한 것은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지향하고 있는 예배의 원형, 그리고 이 성전을 회복하였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꿈꾸고 있는 오리지널의 폼, 이것이 다윗 때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으로 향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마음, 단순히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처음 이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졌던 그 예배의 그 처음 마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열정이 이 본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송영을 부를 때에도 다른 찬양이 아니라 다윗의 찬양, 그리고 다윗의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 담겨 있죠. 31절부터 33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로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6번입니다. 번제를 마치자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감사제. 속죄제와 번제를 마치자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조건이 있는데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부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구체적으로 히스기야의 대화를 기록한 것은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과 예배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감사의 제물과 번제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감사제는 다양한 이유로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성전의 회복에 대한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의 제물은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더불어 백성들은 스스로 번제물을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드린 제물의 수요가 숫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였습니다.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있었는데요. 이것은 왕과 지도자들이 감사의 제물로 따로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는 안 써놨는데요.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구별하여라는 이 단어가요. 뒤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뒤에서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별하여라는 것은 이 화목제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것은 왕과 지도자들이 감사의 제물로 따로 준비한 것인데 백성들이 함께 먹고 교제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 왕이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는데 여기에 와서 단순히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고 왕이 그리고 귀족들이 따로 준비한 소 600마리와 양 300마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나머지는 다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운 교제의 자리, 축제의 자리를 만든 것이죠. 34절에서 36절 교독합니다.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7번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데 제사장이 부족해서 누가 도와주었나요? 레위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성전 재봉헌, 자발적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 많은 번제와 희생제의 수에 비해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된 제사장들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수적이었는데요. 제사장이 부족하자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하는 일의 일부를 돕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 짐승의 가죽 벗기는 일을 도맡아 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심은 올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인데요. 제사장들의 숫자가 왜 부족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으로 보아 제사장들이 성전 회복을 위한 정결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음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이름 없는 레위인들이 누구의 일이라고 할 것도 없이 성전이 회복되는 이 위대한 자리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이 갑자기 진행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성취하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의 일이지만 마치 자기의 일인 것처럼 스스로 나서서 함께 돕고 헌신을 합니다. 이 일은 너무나 급작스럽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로 그날 왕위에 취임하자마자 성전을 오픈하고 여기를 정결하게 합시다 했는데 레위인들이 이 가운데 그 마음에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한꺼번에 동참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셔서 이 일이 다 진행이 잘 된 거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서 성전의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토는 황폐했고 돈이나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지도자나 재력가가 없을지라도 이름 없는 레위인들처럼 자발적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동원하여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 이 본문을 제일 처음 읽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짓기 위해. 그런데 그 땅은 다 황폐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있었고 돈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고 방해꾼들만 가득하였는데 이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인들이 이름 없는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 성심, 하나님에 대한 그 올곧은 마음, 정직한 마음, 성결한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마음이 있고 그러자 갑작스럽게 진행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그 일을 순식간에 다 성취하시는 모습을 딱 보면서 야, 우리에게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지도자가 없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성심의 마음, 진실된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이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때도 동일하게 발생되어서 성벽을 놀랍게도 52일 만에 완성하는 놀라운 이적을 발생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모든 조건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심과 나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날 때 이루어진다.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서 무엇인가 부탁하게 되면 제가 능력이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조건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그 정직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근데 누굴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자라난다면 그것은 이미 충분히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죠.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성숙했다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의 결과물이 아니죠. 사람이 성장한다면 그 일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어야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 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히스기야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다시 열고 예배를 회복합시다 했을 때 그 마음에 같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그 일을 동참하였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일을 완성해냅니다. 제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동안 리더십에서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동기부여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어요. 이 동기부여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준비시켜서 일에 동참시키는 게 동기부여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내렸어요. 지금은 동기부여라는 말 거의 안 해요. 옛날에 교회에서 동기부여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동기부여라는 말 많이 안 듣잖아요. 왜냐하면 리더십, 경영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 동기부여가 천지 쓸데없다는 것이 결론이 내려졌어요. 왜냐하면 이 동기부여하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데 쏟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냐면 그냥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그 깃발을 보고 함께 동참하고 싶은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모이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동기부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땅끝으로 가라.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비전을 딱 얘기하죠. 우리에게 오셔서 막 이렇게 설득하고 막 타이르고 너 요거 잘하면 이런 거 줄게 하면서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무대뽀예요. 비전을 제시하고 올 사람 있으면 와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품교회 하면서 성도님들을 막 이렇게 설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비전을 얘기하고 그냥 같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같이 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거나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리더에게, 여기 교회 공동체라면 이제 저희가 리더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했다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준비가 안 돼도 그냥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제가 뭘 부탁하면 그냥 즉각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속시사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심, 우리의 열심,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의 열심이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